네, 오늘 여호와만을 섬기라.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 아시죠? 우상이라는 정확한 의미를 아는 랩넌트도 있고 조금 헷갈리는 랩넌트도 있을 텐데, 우상은 쉽게 단순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뭐 그냥 앞에다가 두고 절하고 형상 만들어서 절하고 이런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에 완전히 묶여있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상을 무너뜨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탄이 공격할 수 있고, 그 공격의 틈을 사단은 놓치지 않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공간은 사단이 반드시 틈탈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탄의 통로가 됩니다. 어떻게 계속 공격하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더 우선시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계속 생각과 마음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있으면 참 좋죠. 그 우상, 내가 생각하는 그 우상이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내가 감정적으로, 쾌락적으로 좋아하다가도 그것과 관련해서 자꾸만 불안해지고 염려가 찾아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 불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싫어하실까요? 사랑으로 이렇게 함께하고 창조한 인간이 이 길로 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 아이가 위험한 곳으로 낭떠러지로 계속 걸어가면 막아야 되는 거예요. 끄집어 와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자꾸만 틀린 길, 죽음의 길로 가면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만 불신앙하게 되는 그 틈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 생각에 잡히다 보면요, 집착하게 돼요. 요즘 집중이 사라진 시대예요. 집중력이 너무 약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완전 어떤 틀린 것에 집착돼요. 나쁜 중독이 있고 좋은 중독이 있어요. 좋은 중독은 내가 어떤 나를 좀 이롭게 하고 도움을 주는 어떤 취미나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내가 좋아하게 되는 걸 말하죠. 운동 중독 너무 좀 지나치면 병이 되긴 하는데, 뭐 취미에 이렇게 나를 즐겁게 해주는, 반대로 나쁜 중독, 자꾸만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 집착된단 말이에요. 집착되면 반드시 사단 어떻게 역사하냐? 분쟁 일으켜요. 눈에 딱 보이잖아요. 적이 딱 공격하면 이 하나님의 자녀, 뭐 불신자들은 나놓고라도 분쟁하겠구나. 사단은 반드시 틈타고 공격하죠. 그래서 우상을 갖고 있으면 집착되고 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상을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길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빼고 없애면 없앨수록 응답의 문은 열려요. 무조건 내가 뭔가 하나님께 갈구하고 뭔가 막 내가 소원하고 그런 기복적인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두고 기도하는 부분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나와지는 건 아닌가 점검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만 없애면 없앨수록 하나님은 더 크고 은밀한 더 좋은 응답으로 가져다 주시는데,
그 원리를 자꾸만 놓치는 거죠. 사단에게 속아서. 자, 그래서 다 우상은 똑같지만 시대별로 조금 그림이 약간 달라요. 첫 번째, 고대 우상. 아주 오래전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고대 시대. 이때는 어떤 우상이 좀 많았냐? 형상 우상. 형상을 자꾸만 숭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배웠겠지만 애니미즘이 뭐냐? 모든 자연물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영혼, 하나님의 생기는 사람에게만 있어요. 뭐 동식물에도 이렇게 본능대로 움직이는 그 생명은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진정한 영혼은 인간에게밖에 없어요. 근데 고대 이 우상에게 속은 사람들은 애니미즘, 모든 자연물에 영혼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상한 종교들이 탄생을 하게 되죠. 또 대표적으로 토테미즘. 이거는 토템이라고 하는 것을 숭배하는 거예요. 토템이 뭐냐? 이젠 애니미즘에서 좀 더 구체화돼요. 특정한 자연물, 뭐 형상, 동식물, 뭐 이런 자연물들을 이제 진짜로 신으로 형상화시켜서 숭배하는 거죠. 모든 것에 이 애니미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또 영혼이 있다고 믿는 거야. 그러니까 막 여기 막 대화하고 이건 신성한 것이라고 하고 이런 토테미즘은 하나를 딱 정해서 이게 여기에 이제 절하고 숭배하는 거죠. 또 샤머니즘. 쉽게 말해서 무속인. 지금도 무속인은 있지만 이때부터 계속 시작된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이 샤먼, 주술사가 그 한 종족과 나라를 다스렸어요. 이 주술사가 신과 교류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뭐 예언 이런 것들에 모든 것이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치료도 해요. 막 치료를 하니까 사람들이 안 따를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냐? 그냥 신이 아니라 귀신과 소통하면서.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3절로 4절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지금 근데 모든 고대 사람들이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형상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이 사건이 있었죠. 할로윈. 이태원 이렇게 많이 참사라고 하잖아요. 할로윈의 문화. 이 문화 저번에도 설교 시간에 말을 했었는데 이 문화가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것들과 합쳐진 조금 이제 샤먼 이것과 천주교의 합작이에요.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막 이상한 이제 귀신을 섬기는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원시인들 미국의 인디안들 같은 경우는 늘 고스트 댄스라고 귀신을 숭배하는 춤을 막 췄대요. 그 춤 춘다고 이제 핍박을 당하고 했는데 그런 문화들을 천주교가 이제 상업에 이용을 하는 게 바로 할로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흑암의 흐름이 지금 얼마 전에 그 참사를 일으킨 건데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막 언론인들, 정치인들은 그것으로 막 또 정치 싸움 하고 있어요. 뉴스 보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 굉장한 영적인 시대적인 그림을 하나님이 지금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중세우상은 무엇이었냐? 중세는 전 세계적으로 그냥 한 유럽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이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로마 카톨릭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냐? 우리 계속 배우잖아요. 초대교회. 이제 초대교회가 복음의 운동이 엄청나게 확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또 나아가서 정치인, 왕, 모든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가 이제 또 다른 암흑의 시대의 시작이었어요. AD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왜 자꾸 전사님이 이렇게 교과서에 나온 얘기 하냐? 랩런트 공부 좀 해야 돼. 공부 좀 하시고, 이거 처음 들어보면 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업에도 열심히 하고, 지금 다 교과서의 초등교육 과정에서부터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선포해요. 이게 뭐냐? 이제 우리가 그전까지는 초대교회, 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는데 그 사람들도 인정한다. 종교의 자유, 모든 사람의 종교를 인정해준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죠. 395년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그리스도교,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교를 국교화시켜요. 이제 우리나라의 종교는 기독교다, 그리스도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이제 힘을 얻겠죠. 로마의 모든 왕과 정치인들이 계속 있었으니까. 그래서 로마의 교회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니케아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공회에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이렇게 짓자. 가톨릭. 가톨릭의 뜻이 뭐냐? 보편적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런 뜻이에요. 사실 그래서 가톨릭이라는 의미는 좋은 의미예요. 오히려 교회를 표현할 때 더 정확한 명칭이에요. 가톨릭. 모든 것을 아우르고 사실 모든 것이 사실 교회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하나님 뜻이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카톨리코스라는 원어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왕이 나오고 왕이 교회에 오고 이러니까 이제 자리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또 그 안에 장사꾼들이 붙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또 사업하고. 그래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표적인 부패로 뭐가 있었냐? 완전히 복음을 이제 틀리게 알고 있다는 증거가 나왔는데 면죄부를 팔기 시작해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산 만큼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 면죄부를 팔면서 이 교회들은 돈을 벌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 주의 종들은 돈으로, 그런 배부름으로 점점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해요. 이 사단이 전략을 쓴 거죠. 인간을 제대로 아는 이 사단이.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은 했는데 틀린 복음으로만 성도들을 계속 가르쳐요. 신비주의, 그리고 율법주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죠. 여기에 더해서 막 부패가 일어나니까 문제는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에 반대 대항해서 이제 이 하나님을 믿고 복음이라고 하는데 계속 부패 저지르고 계속 이런 면죄부나 팔고 있고 계속 나쁜 짓을 하니까 여기에 반발해서 세상 사람들이 일으킨 그 문화의 사조가 르네상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인간 중심이죠. 인간 중심의 문화. 그런 인간 중심의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이 발전한 시대가 르네상스인데 인간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그게 잘못한 게 아니라 지금 교회가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나온 거예요. 교회가 복음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들이대면서 이상한 거 가르치고 부패하니까 사람들이 이거에 신물이 났어. 질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그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의 그 문화를 회복시키고 나, 개인, 인간 중심 그런 문화와 예술을 발달시키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나온 말이 뭐냐? 이때 있었던 문화예술은 암흑의 시대였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르네상스는 세속, 합리, 개인 이런 중심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문화 속에도 이게 흘러 들어가 있어요. 세상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알게 모르게 그래요. 영적인 것, 하나님의 그 비밀, 영적 세계 못 믿게 세팅을 해놨어요. 세속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합리적인 것만 보여. 그 너머의 것은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수학적인 것, 논리적인 것.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존재였는데 늘 합리적인 것만 따지는 거예요. 너가 옳았다, 내가 틀렸다, 뭐 이거 내 거다, 저게 네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개인 중심으로 확 빠져드는. 나밖에 몰라요 이제. 안 그런 것 같죠? 다 개인밖에 몰라요. 흑암 문화를 계속 이제 나타내니까 이제 여기서는 르네상스 문화, 이제 예술 작품이 나오는데 되게 이상한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게 섞여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인용하면서 계속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인 성경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꼬우면서 사람들을 속이죠. 마리아를 더 크게 만들고 죽은 예수를 끌어안고 있다든가. 예를 들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마리아가 죽은 예수를 되게 불쌍하게 쳐다보면서 안고 있어요. 그거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걸 느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약하고 마리아 같은 인간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여러분 그 세밀한 문화의 그 흐름 속에서 후대들을 계속 공격한 사단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현대는 지금 미국과 유대인 중심으로 문화와 흐름과 모든 규칙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단체 중심으로 하냐?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뉴에이지와 프리메이슨이 무엇을 하냐? 계속 주장하는 게 나를 찾아라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들 외롭고 사람들하고 막 갈등 있을 때 진정한 나를 찾고 나를 표현해라 이러면 기분 좋죠. 진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죠. 하나님의 어떤 역사,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영적인 비밀 전혀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세상의 그런 교회들이 계속 이것과 섞어서 계속 뭔가 말해주니까 실제 현장에 나간 후대들은 애매하게 걸쳐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계속 기운동, 불교에서는 템플스테이, 이거 가지고
근본적으로 뭘 하냐? 명상운동. 요즘 연예인들 중에 명상하는 연예인들이 다 떠요. 그리고 명상을 주장하고 진정한 나를 찾자. 뭐 문구 있잖아요. Love myself. 이런 걸 외치는 연예인들이 무조건 뜨게 돼 있어요. 왜? 3단체에서 그 사람들 미니까. 조금 부족해도 그 사람 다 밀어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뭡니까? 아이돌을 활용하는 거죠. 후대들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문화, 음악, 그리고 화려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후대들에게 아이돌을 통해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사람, 멋있게 생기고 예쁘게 아름답게 생긴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면 혹 하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은. 그래서 아이돌 가지고, 미디어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사실 고대부터 현대까지 계속 이렇게 우상으로 우리 후대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우상과 맞서 싸운 사람들이 있었죠. 첫 번째가 아브라함. 아브라함 시대 때가 고대 시대예요. 족장 시대. 근데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 여기는 지금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이 성경이 창세기 12장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물질, 성공을 근본으로 해서 이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이 이 갈대아 우르에 완전히 막 뿌리 깊게 박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바벨탑의 잔재, 바벨탑을 무너뜨리셨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는데 갈대아 우르에도 바벨탑과 똑같은 비슷한 좀 미니 축소시킨 형태의 탑이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우상과 그런 게 강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아브라함이 고향에 있었던 우상의 잔재들이 계속 뿌리에 남아있으니까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자꾸만 이상하게 다른 길로 막 빠지는 거예요. 사무엘, 오늘 봤죠? 사무엘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로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래요. 바알과 아스다롯이 뭐냐? 이 바알과 아스다롯. 성경에 이때 시제 가장 많이 등장했던 우상 신들인데, 다산과 전쟁 또는 별, 이런 것들의 신이라고 해요. 이런 우상 신들의 특징이 뭐냐? 굉장히 문란합니다. 귀신이 이렇게 흑암이니까 문란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알과 아스다롯의 이스라엘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문란한 시대, 하나님을 떠난 시대.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이 이렇게 이 귀신들에게 자꾸 문란해지고 음란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고. 바울팀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무속과 점술과 우상을 무너뜨려요.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응답이 바울에게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끌어 오시죠.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틴 루터. 지난주 우리 강단에서 마틴 루터 나왔죠. 지금 이 천주교 중세 우상을 완전히 무너뜨린 역할을 한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면죄부에 대해서, 이 면죄부를 기점으로 마틴 루터가 이제 지금 중세 가톨릭의 모든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한 거예요. 그게 바로 95개조 반박문. 그때 하나님의 방법이죠. 구텐베르크에서 인쇄술이 발명되고, 그때는 막 손으로 다 쓰는 시대예요. 지금처럼 프린트기가 없어요. 인쇄술을 가지고 이 95개조 반박문을 계속 찍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전 유럽에 확
퍼져요. 그 얼만큼 사람들이 여기에 굉장히 신물을 느끼고 있었는지 알겠죠. 성도들이, 신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데 자꾸 이상한 거 알려주니까. 그 갈급한 사람들은 그것도 거기에 빠져들죠. 하나님이 남은 자 마틴 루터를 딱 쓰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마틴 루터의 뜻을 함께하는 곳곳에 부유한 그런 성주들이 마틴 루터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죠. 그래서 루터가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루터는 이런 역할을 했지만 과거에 똑같이 여기에 피해자였어요. 굉장히 죄의식에 번민에 시달렸던, 그래서 로마에 가가지고 교회에서 그 몇백 개의 계단을 오르면 또 죄가 사해진다, 그런 말도 막 했던 거예요. 그거 똑같이 하고 무릎이 다 까질 정도로 했는데 갈급함과 번민과 죄의식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계속 이제 성경을 본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그때 어디서 깨달아? 로마서 1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마틴 루터가 사람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구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만 되는구나. 이것을 완전히 깨닫고 그때부터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작과 이유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일제시대 때 이 하나님 믿지 말고 일본의 그 신을 섬기고 일본의 전쟁 영웅들에게 참배해라. 신사 참배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때 당시에 다른 목사님들은 그냥 하나의 그냥 문화고 그냥 타협할 수 있지 않냐. 잠깐 이 위기를 넘어가자. 근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도 말씀하셨지만 출애굽기 20장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 10계명의 가장 첫 계명이 뭐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0계명 중에서도 첫 번째 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그만큼 금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대표적인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가 우상에 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셨죠.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 한번 사는 인생, 그리스도 앞에 내가 각오하고 인생 산다. 그런 인물이 하나님 원하시고 계시죠. 주기철 목사님의 5가지 기도가 있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옵소서. 감옥 안에서 죽음의 권세를, 얼마나 죽음의 그런 고통 속에 있으셨겠어요. 두 번째로, 장기간의 고난이 어렵습니다. 이것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장기간의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머니와 나의 아내 그리고 자식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의에 죽고 의에 살게 하옵소서. 마틴 루터가 붙잡았던 하나님의 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 인물들 때문에 복음은 지금까지 한국 땅에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어요. 현대 우상. 계속 후대들을 더 고도의 그런 방식으로 후대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절대 거부할 수 없죠. 아이돌이 막 이렇게 해라 하면은 좋은 건가 보다. 유행 따라가죠. 그래서 결론으로 이제 주부에 있죠. 무조건 승리하는 싸움이다. 왜?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우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우상만 바라보기만 해도, 영적인 눈만 뜨기만 해도, 그리고 이 우상을 알고 영적 싸움 해야겠다라는 마음만 가지고도 우상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자꾸 우상에게 휩쓸리냐? 이게 우상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해. 흑암에게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서
이게 영적으로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냥 너무나도 뿌리가 깊죠. 고대부터 지금까지 왔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만 뜰 수 있다면, 이 복음의 눈을 뜰 수 있다면 그 즉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승리한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보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결과가 나와 있죠. 3, 4대까지 저주와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근데 그 이후에 6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는 1000대까지 내가 축복을 베풀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1000대까지 축복을 받는 그 영적 싸움을 시작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우상을 무너뜨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이 돼요. 오늘 사무엘상 오늘 읽었는데, 사무엘상 7장을 읽었는데,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아스타로 모든 것을 제하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로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상을 무너뜨리고 버렸더니 그때 10절에 어떻게 됐냐, 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그때 미스바에 사람들이 모인 것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공격해 왔는데,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우리가 우상을 무너뜨리겠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영적 싸움 시작하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그 흑암 세력이 완전히 우리가 손쓰지 않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것은 육신 싸움, 뭔가 세상과 세상의 갈등, 이게 아니라 내 안의 우상, 내가 갖고 있는 우상, 현장의 우상, 그 무너뜨리는 데 집중하면 하나님이 그 외의 것은 알아서 축복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적인 눈을 뜨고 참된 예배 회복하는 최고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청소년부 교사와 선생님들이 여호와만을 섬기는 최고 예배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모든 일생 가운데 나의 우상, 현장의 우상, 가문의 우상, 시대의 우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에 영적인 눈을 뜨고 또 하나님 앞에 시대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